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콘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벌써 또 5월이 시작되고 오늘이 5월 첫 주입니다. 오늘은 이 인터넷상이지만 또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 스카이프에는 화면을 깔았는데 이 단톡방에는 깔리지가 않아서 뒤에 배경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직 예배하고 식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나마 얼굴을 보며 또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 후에 되면 또 함께 식사도 같이 인터넷으로 보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각자 식사하는 사진이나 또는 개인 사진이라도 함께 올려주셔서 우리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각자 개인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의 이 시는 솔로몬의 시로서 성전시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또 부유했으며 이 성전 건축을 비롯하여 많은 건축들을 했었고 또 좋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를 노래한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은 많은 이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127편 이 시편의 말씀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본주의를 거절하고 철저하게 신본주의를 말씀하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공을 들여도 그게 다 헛된 일이고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본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한 일이 또 앞으로 하게 될 일이 다 헛수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일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시작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 없이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집을 짓는 것은 오로지 건축가의 몫이고 또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 할 일이듯이 실제적인 우리 삶의 부분은 세상의 지식을 따르고 우리 인간의 신앙과 또 정신세계, 이 영적인 부분에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과 또 영적인 부분, 신앙의 부분을 분리해 놓고 살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 영적인 부분, 또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그저 종교적인 취미 활동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실제적인 삶과 또 이 정신적인 부분이 분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삶이 따라오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적 껍데기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누릴 수도 또 경험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은 그저 상상 속에서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신앙적인, 이 세상적인 삶을 사는 중에도 잘 드러납니다. 집을 세우는 것, 물론 그것은 건축가들이 계획하고 할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집을 세우는 것에는 오로지 건축가들을 의지하고 가정을 꾸미는 것은,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 전문가들 또는 경험 많은 상담가들, 재무 전문 이 상담가들의 조언을 잘 들으면 행복한 가정을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정과 이성과 또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라면 정해진 규칙과 또 정해진 방법대로 움직이고 또 그에 따른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생각과 반응이 자유로운 특별히 죄의 본성에 익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과 방법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윤리와 도덕, 사회가 정해놓은 그 규범보다는 이 감정에 더 많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그 감정이라는 부분에 사단이 틈을 타서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과 결과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은 함부로 남의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남의 자녀 이야기를, 남의 자녀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 말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자기들은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장담할지라도 그 결과가 그가 말하고 예상한 것처럼 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변수들이 생겨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이번 코로나 사태만 보아도 한순간에 계획했던 일들이 엉망이 되고 또 갑작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회사를 쉬어야 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이 갑작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어떤 일이라도 생길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또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믿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이라는 이 표현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은 세상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교육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상담을 받고 또 심지어 자신들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믿거나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이유도 자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다못해 돼지머리라도 놓고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은 과연 그가 인생의 패배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만큼 큰 성공과 또 화려한 삶, 또 그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주 드물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구라도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자의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살아봤더니 모든 것을 누려봤더니 또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만으로는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맛보았지만 더욱 공허했고 만족이 없었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때 헛된 일이라고 말하던 그가 왜 갑자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잠은 평안을 의미하며 안심한다는 뜻이고 또 쫓기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 몇 가지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트마다 화장지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군중 심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심리적 안정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또 누구나 각자의 능력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가족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쌓여있는 화장지를 보면서 마음 든든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면 누구라도 모자라지 않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돈을 벌어서 세상에서 풍요롭게 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즐기며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실 이 세상에서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처럼 사실 물질은 분명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돈을 벌려고 하고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돈을 벌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다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물질을 얻는 것에 또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매달리는 이유는 물질이 행복의 길이라고 세상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하려고 돈을 모으다가 나중에는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결국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까요? 잠은 쉼을 의미합니다. 평안과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또 여호와께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직장을 잃고 또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불안감,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렇게 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한두 달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그렇게 붙들고자 한 것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이 짧은 한두 달 사이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직장을 잃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온 가정의 생계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으니 말합니다. 그러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죠. 그때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나머지는 맡길 만한 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며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정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며 참된 쉼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쉼과 평안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세상이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안전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둘째,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솔로몬은 갑작스럽게 또 자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도다. 사실 솔로몬도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000여 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두었는데 그의 뒤는 이방 여인인 그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그의 때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 그가 자식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식이 많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그 자녀로 인해서 힘, 유익, 행복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알고 그렇게 양육할 때 따라오는 복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노래하는 것처럼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로 인해 복받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자녀들의 삶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역시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자식들은 정말로 왕자로 공주로 키워졌습니다. 그 자녀들은 애주중지 돌봄을 받으며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육은 이방인 엄마 밑에서 이방 우상 문화 속에서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제대로 솔로몬의 화살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정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맞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의 자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생각할 때 또 자녀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정을 대하고 자녀를 대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 방송에서 어떤 한 가수가 한 말 때문에 잠시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한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신은 크리스찬이지만 어머니 제사를 드리고 절도 하는데 그것이 부모에 대한 도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에 한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머니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아마 불교 신자인 그의 어머니는 당연히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사를 기대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도 효도 차원에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바라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부모님의 살아계실 적 생각이었고 가치관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도 그래서 그 부모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가치관과 기준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이 삶의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그 부모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주면 심지어 자신의 신앙이 달라도 자녀는 부모의 생각을 따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모의 생각은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녀는 살아생전 그 부모의 생각과 그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신앙이 다르면서도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가 뭘 말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자녀에게, 가정에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삶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세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불안함은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또 그 가치관이 그대로 그들에게도 심겨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밤낮으로 피땀을 흘려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안에 유익하지 못함을, 헛됨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자녀에게, 가정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9장 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59장 이전 찬송 305장입니다.